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죠.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빈예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 풍성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도 점점 우리가 마무리의 단계를 같이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많은 말씀들, 아마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내게 그 들려진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게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뜻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풍성한 삶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를 향해서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참 신앙생활 잘 하시는구나 라는 기준을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무엇에 두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주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서 답을 갖는다면 그가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에 대한 척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아무리 뜨거운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연상케 하지 못하고 그의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나누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빈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을 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가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도 보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방대한 영역이잖아요. 너무 많은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한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가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또 이런 시선으로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겠구나라는 정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좀 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균형 있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균형 있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서의 균형 있는 성장이 되어져야 할까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전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후의 삶이 반드시 성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생각하지만 그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균형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장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어떤 성장이 되어야 되냐면 균형 있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자라나죠. 이렇게 성장해요. 나아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은 기쁜 일이지만 그 성장이 균형 있게 성장되어지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떤 아이가 키는 막 자라요. 키는. 근데 키는 자라는데 발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겠죠.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자라나는데 머리만 점점 커져요. 몸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오히려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측면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성장이라는 측면은 어떤 한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 균형 있는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측면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 절의 구절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셨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죠. 주일은 너무 좋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맛있는 음식 먹고 교제하는 건 너무 좋은데 월요일만 되면 힘들어. 한 주간의 삶은 정말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가면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죠. 주중의 삶은 좀 살만해. 근데 주일날은 그렇게 힘들어. 일어나기도 힘들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뭘 맡으면 더 힘들어. 이런 분들도 있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난 다 힘들어. 주중도 힘들고 주일도 힘들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 성과 속을 나누게 되는 순간, 거룩하고 죄악된 것을 나누게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만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곳에서와 다른 곳에서가 다름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화이트보드를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내포된 의미를 함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하십시오 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지는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네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건강하게 균형 있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자라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무엇인가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켜가시고, 그렇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측면으로요. 자, 제가 원을 가운데다 하나 그려보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인데, 이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닮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있어서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누구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아가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일부러 PPT에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불러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자꾸 성경을 내 손으로 찾아가야 또 그게 여러분들 익숙해지시거든요. 오늘 여러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십시오. 어떤 이는 나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조차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지금 베드로전서에 대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너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앞에 두는 결혼 예비 대상자들과 함께 교육하는 시간과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꼭 권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부부가 어느 순간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예화인데 닭다리 예화를 다시 한번 꺼내보죠.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평생을 살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황혼에 이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머니한테 너무 잘 못해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같이 한번 치킨 한 마리라도 먹으러 간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겠다. 치킨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치킨이 나오니까 자기 딴에는 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 하나를 들고 할멈 하나 먹어. 그럼 고마울 줄 알았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늘 이 영감탱이는 이런 식이야. 난 날개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조차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만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 공부해라.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 남녀들에게 제가 권하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라. 성경책만큼 은혜가 될 수 있다. 남자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만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남자와 여자가 지음받은 것부터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뭘 통해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보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훈련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등한히 여기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마치 무엇과 똑같느냐?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학생과 똑같은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위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편리함이 중요함을 뒤로 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면서 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다양합니다. 스마트폰만 열어도 성경책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고요.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않아도 모든 것이 PPT에 띄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어쩔 때에는요, 내가 예배에 와서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갖지 않아도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리성이 우리 안에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과연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영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양식으로 되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뭘 알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믿음이 생길 거라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고 있죠. 자,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아요? 건강을 어떻게 지키기 위한 방법인지를 현대인들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쳐보십시오. 100가지 이상이 뜰 겁니다. 아침에 먼저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을 걸으십시오.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안 해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죠. 왜요? 그 가치를 알면 사람은 가치가 그를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3주를 왔습니다, 여러분. 33주.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말씀이 잘못됐거나 내가 행하지 않고 있던가. 저절로 주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순종으로 행해질 때 경험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에세이 오늘 읽어보셨나요? 오늘 제가 주보의 신앙 에세이를 쓰면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으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왜
prove, 증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try 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되어지지 않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지만 행하지 않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물밀듯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까? 연애에 대한 이야기,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업데이트되고 계십니까? 그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업데이트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안다고 여겨졌던 말씀과 내가 안다고 여겨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접할 때마다 그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을은 무슨 계절이요? 살찌는 계절이 아니라 독서의 계절이라고요. 말씀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펼치실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분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원리 가운데 잊지 마셔야 될 것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왜 알아가죠?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연계해 보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뭘로 알게 될까요? 행함으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에게는 결코 예배가 지겹지 않습니다. 예배가 지겨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죠. 예배가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혹시 이런 연애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커피숍에 마주 왔는데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언제 헤어지나? 언제 돌아가나? 왜 안 가나?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연애 때라면 지금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연애 때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랑은 오히려 거꾸로 되죠.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쉬워서 오늘이 지나는 것이 아쉬워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잡을 수만 있다면 시간을 잡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어머니와 아이가 항상 대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엄마가 예배 때마다 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항상 그 모습을 지켜봐요. 어느 날 그 엄마가 집에서도 식탁에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오늘도 주일이야? 그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죠 지금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인 거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설레이고 있는가? 기다려지고 있는가? 기대되고 있는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얼마 전에 저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몰아내는 시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씩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중국 가면 선교를 갔다가 자기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온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한 번 예배를 드리면 긴 예배라고 보통 말할 때 2-3시간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짧은 예배가 4-5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들이 좀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8-9시간이 멈춰지지 않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이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전해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찬송을 한번 불러도 100절의 찬양이 있대요. 100절에. 우리 성경에는 보통 4절, 길면 5절, 성령 받으라 8점 나오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100절. 대박은 뭘까요? 99절 불렀을 때 한 번 더 하자고 할 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분을 사랑할 때 결코 지겨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질문해 보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설교자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설교자에 받는 영향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찬양을 하느냐가 중요해질까요? 아니요. 모든 찬양은 그분 앞에 올려드린 나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은 예배에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모여져 있는 회중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듯이 흩어지는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주에 모였을 때 붙들었던 그 찬양 한 소절이 한 주간을 지속할 수 있어요. 제가 9월 한 달 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찬송가 CCM 복음성가의 한 줄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한 소절이 9월 한 달 동안 제 마음을 휘어감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그 한 소절이 한 달에 저의 마음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계시고 그때가 언제이신가 돌아보십시오. 벌써 오래전에 나에게 최고의 예배는 몇 년 전이었다면 불행한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예배는 지금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든 없든, 멋진 예배팀이 있든 없든, 어떤 설교자가 전하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저도 복음학교를 다녀왔지만 그 복음학교를 진행했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였어요. 할머니들밖에 없는 마루바닥입니다. 반주도 없어요. 그분이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찬송가 분명히 1장부터 500장이 넘는데 왜 멜로디가 하나일까? 시골의 특징이죠. 멜로디가 하나입니다.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멜로디가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세련되지 않았던 그 예배지만 그렇게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주님 사랑을 알게 된 다음에 자기가 40여 년을 주님을 믿고 살아오지만 그 증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경험을 내가 하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다 보면 5년, 10년 지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무뎌지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뜨거워야지. 눈물도 좀 흘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근데 그게 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마치 정설처럼 되어버리는 불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내 눈에서의 눈물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눈시울이 멈춘다면 나는 이미 타락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와서 멋진 공연을 펼쳤던 멘토크루의 단장님과 이 안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땐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그래서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춤추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내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춤추는 일보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더 힘쓰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 단원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연을 우리는 가장 힘써야 된다. 여러분, 그 팀은 공동생활이에요. 강원도에서. 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다 모시고 한번 강원도 오십시오. 그래서 몇 명까지 케어가 되니까 한 50명까지는 다 먹고 잘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언제 한번 가시자고요. 다 못 오면 먼저 사역자들부터 오래요. 그 강원도 쪽이 뭐 서핑하기도 좋고 여름에 와도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던데 공동생활을 해요. 그 팀은. 근데 공동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본인들의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거죠. 벌써 그 팀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대요. 20년 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좋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는데 에브리데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단장님의 고백 가운데 참 귀했던 고백이 뭐냐? 이 단원들의 처음의 모습과 그 멘토크루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단원에 들어와서 5년 됐으면 이제 시작이다. 10년 돼야 이제 좀 멘토가 뭔지 안 돼요. 그런데 그 멘토팀하고 함께 하면서 본인이 그들을 볼 때 처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참 많이 성숙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팀에 들어오려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재정을 함께 공유해야 되고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하라고 하면 자기도 못할 것 같다고. 못 모르고 시작한 것이 20년 왔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없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늘 물으시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의, 나라고 하는 자아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죠? 나를 인정해라. 세상에 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인정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정하래요? 우리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축복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는 의로움조차 절대 가질 수 없구나.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여러분, 철저한 자기 부인이 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 가능한 자만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주님이 필요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내 의지, 내 열정, 내 재능, 내 생각들이 아직도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 인정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 멘토크로 단장님과 그곳에 있었던 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에서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 팀이. 근데 왜 갑자기, 여러분, 강원도도 옥계라는 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옥계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생전 옥계 하니까 저는 약간 닭 같은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옥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는 왜 그 골짜기까지 들어갔을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스타가 되어가더래요. 초창기에는 막 방송에도 나가고 막 신문에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초청하기 시작하고 막 스타가 되어가더래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 단장님이 참 귀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귀한 목사님을 만났대요. 멘토와 같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놓고 그러더래요. 너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대나무 비유를 들더래요. 대나무가 싹을 틔우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냐? 10년 걸린다. 그 10년 동안 깊이 뿌리 내려서 대나무가 자라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너 자신을 낮추어라.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전체 옥계로 간 거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사역을 할 때 SNS 사역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SNS 사역을 하니까 팔로워가 집회 한 번 갔다 오면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 늘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동할 때 보니까 팀원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더래요. 이거. 그리고 이거 아니다. 싹 잘라냈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그 팀 자체가 SNS를 아예 안 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지금은 멘토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래요. 더.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높이는 삶. 그 고백을 하는데 참 귀한 팀이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내가 뭘 안 해도 유명해져요. 그럼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유명해지는데 싹을 자른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삶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부인. 여러분, 누가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십니까? 정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게 될 때 어느 순간 또 다른 역설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행하고 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정말 나는 이 자기 부인의 삶이 내 안에서 어떻게 관계에 맺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관계 맺음을 통해 나 자신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풍성함이에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의 삶에서 우리를 비워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워져 있는 것에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마치죠.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이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나와의 올바른 관계의 핵심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술과 비유했다는 말씀을 제가 일전에도 드리면서 왜 성령 충만을 술과 비유할까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죠.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맨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 말이? 절대로 내 이성적 판단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된 본성 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누리는 순간 자유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자유예요? 얽매여 있어요? 자기는 엄청 자유예요. 남들은 정신사납지만 본인은 엄청 자유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남은 이해 못하죠. 아유 저 푼수떼기. 아유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저래. 아유 왜 저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세상과 내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만 보이니까 이것을 아름답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아름답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미쳐도 아름답게 미칩시다. 네, 기왕 미칠 거예요 여러분들. 네, 돈에 미치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미치는 사람이 있고 뭐든가 사람은 하나에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올바르게 미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홀릭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일생을 예수께 미쳐서 살아갔던 사람을 우린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죠. 바울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께 메인바 되었어.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걸었어. 나의 달려갈 길,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미친 겁니다. 그죠? 근데 그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은 뭐였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두에게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철저히 자기 절망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를 인정하게 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꿀 먹은 사람은 누르면 꿀 나오듯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교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교제함 가운데 잘 캐치하시길 바래요. 교제 조심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과 자꾸 교제하잖아요. 믿음 빼앗겨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자꾸 교제해 보십시오.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말이. 그 안에 자꾸 예수가 고백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이 고백되기 시작해요. 은혜가 고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안에 그 교제를 통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저희 가정의 아침 인사가 뭐라고 했죠? 굿모닝 성령 충만. 아침에 딱 눈 뜨면 굿모닝 성령 충만. 제가 매주 가정 감사원금을 드릴 때마다 가정 감사원금에 대한 기도 제목은 늘 똑같아요. 주여 종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똑같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이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정말 그래요. 언어도 닮아가고요. 행동도 닮아가요. 야, 생일 감사 예배. 감사 예배 그렇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성장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